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명제 처음 사랑의 회복은 복음을 붙잡는 일입니다. 적용 목적,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교회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편지를 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볼로도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시리아, 인도, 아라비아, 이집트 등 세계 각국에서 상인들이 향료, 식료품, 고급 옷감에서부터 금, 은, 보석, 도자기 및 노예 판매에 이르기까지 온갖 상품을 거래하는 동양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시장 바닥은 대리석으로 포장하고 연못도 만들고 시장의 개점과 회점을 알리기 위한 해시계와 물시계도 설치했습니다. 성매매와 마술이 성행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있고, 몸에는 사냥꾼 님무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의 짐승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또한 풍요를 상징하는 유방을 24개나 만들어 놓은 여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황을 아시고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이 편지가 도착할 당시는 교회가 개척이 된 후 40년이 흐른 뒤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금촛대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7뼈는 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른손에 붙잡았을까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앞쪽은 동쪽이고 뒤쪽은 서쪽이고 왼쪽은 북쪽이고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오른쪽은 햇빛이 비치는 쪽이고 왼쪽은 그늘이 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밝은 쪽이며 왼쪽은 어두운 쪽입니다. 오른쪽은 영광을 상징하고 왼쪽은 수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있음에도 일부러 왼손으로 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은 심각한 욕이고, 가족 간에나 개인 간에도 싸움을 하고 화해를 할 경우에 테이블이나 또 자신의 무릎 위에 그 상대방이 보이도록 왼손을 올려놓는 행위는 화해할 이사가 없고, 지금 현재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이 됩니다. 식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 차려진 음식을 왼손으로 집어먹는 행위는 초대한 주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왼쪽은 단지 몸을 지탱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적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명예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7뼈를 오른손으로 잡았다는 것은 주의 사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주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금촛대는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막에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두꺼운 덮개를 4겹이나 덮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빛이 있다면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뿐입니다. 세상의 빛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성막 자체에서 밝히라는 것입니다. 금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는 곳이지 세상의 빛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결국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금촛대 사이를 다니듯이 두루 다니면서 상황과 형편을 알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직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낸 일들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할 때 코포스, 시기, 매질, 고통, 고된 일, 수고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 고생하며 괴롭힘을 당하며 피곤한 자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를 섬기며 경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버리지 않고 봉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고가 헛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대가로 생명을 또 주시고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인내, 히포모네, 견디다, 머물다,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 큰 결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핍박을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인내할 수 없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됐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의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모든 고통의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고 인내하면서 이겼던 것입니다. 초기 에베소 교회는 복음에 열정이 있었기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분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단의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분별하여서 자칭 선지자라는 거짓 이단들을 드러내서 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2장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견디고 부지런히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할 때 코피아오, 피곤하다, 수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것이 실제적으로 있었다. 직설법, 과거 완료,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능동태, 2인칭, 단수. 신앙생활 할 때 외부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수고하여 게으름을 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현재 완료 수조를 사용합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고 자신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능동의 주체는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에베소 교회로 또 말해주고 있죠. 능동태 2인칭 단수니까요. 예수님과 나 단수 에베소 교회 예수님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힘들어도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태만하지 않았고 잠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개척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지키며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아멘.